여러분 많이 추우시죠? 이 추위를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요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추위를 이겨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롱패딩입니다. 이 롱패딩이 올해 아주 유행하고 있는 아이템인데요. 어깨부터 무릎 아래까지, 키가 조금 작은 아이들은 무릎 아래 발목까지 오는 우리가 보면 마치 김밥 같은 모양을 한 롱패딩을 아이들이 입고 다니는데, 이게 원래는 벤치파카라고 해서 운동선수들이 대기하고 있을 때, 벤치에서 대기할 때 언제든지 나가 뛰어야 되니까 체온이 떨어지면 안 돼서 몸을 덮이려고 입는 옷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연예인들이 잠시 촬영 중간중간 대기하면서 입고 있었던 것이 SNS를 타면서 이게 젊은이들은 누구나 따라 입는 옷이 되어버렸고, 중고등학생들은 교복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거의 다 입고요. 대학생들도 유독 학교가 춥잖아요. 많이 입고요. 어른들도 입어보신 분들은 이게 매력이 있다고, 따뜻하다고 계속 입으시더라고요. 오죽하면 평창 동계올림픽의 공식 상품으로 만들어낸 제품은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지, 가격 대비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이게 또 한정판이다 보니까 이걸 원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밤을 새서 이틀씩 기다리면서 백화점 앞에 진을 치고 구입을 하면서 더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회사는 이러한 기회를 특수 삼아서 이제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에 이르는 정말 초고가 롱패딩을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소위 또 한 번 부모들의 등골을 휘게 하는 등골 브레이커로 등록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저희 집도 사줬습니다. 사줬더니 희한한 건 분명히 작년에 산 거 더 좋은 게 있거든요. 더 멋있고 더 비싸고 더 따뜻한 게 있는데 굳이 그걸 두고 이것만 입는 거예요. 이게 교복이냐? 그랬더니 이게 좋다고 교복만 입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거 요즘 유행하는 거니까 무조건 따라하는 이런 획일화된 몰 개성의 시대를 한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건 남들이 다 입다고 그건 몇만 원 몇십만 원 주고 사 입어야 되느냐 또 뭐라고 하기도 하시고, 또 입어본 사람들은 몰라서 하는 소리지 한 번 입으면 얼마나 따뜻한데 온몸을 다 가려줘 훌륭해 이렇게 또 말씀하기도 하시고요. 저는 이제 늘 그런 얘기를 하죠. 저게 서울이면 모르겠는데 부산에서 저렇게 싸감고 다니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만, 저도 세 번째 겨울을 맞이하니까요 춥더라고요. 첫 해는 반팔 입고 살았거든요. 부산에는 겨울이 없다고 좋아했는데 둘째 되니까 조금 이상해요. 주변에서 잠바 버리면 후회할 텐데 잠바를 깊이 넣어놓지 마세요. 그래서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세 번째 겨울에 드디어 추위가 다가오더라고요. 내복을 입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롱패딩의 가치를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엉뚱한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11일이죠.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 강추위 속에 서울의 동대문구 답심리동에 있는 어느 한 시장 골목에서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이 그 혹한의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CCTV를 보니까 이분이 한번 일어났다가 다시 걸어가기 시작하는 또 정신을 잃고 쓰러져요. 자, 그런데 대자로 누우셨어요. 그냥 시장바닥 한 벽판에. 그런데 그것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웬 행렬병자야, 노숙인이야, 뭐야?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몇 명의 중학생들이 그 롱패딩을 입은, 교복을 맞춰 입은 그 김밥 같은 아이들 몇 명이 지나다가 그 할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리고는 한 아이가 잠깐만, 여기 할아버지 누워 계시는데, 그리고는 코에 이렇게 손을 대봅니다.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근데 가슴을 보니까 가슴이 이렇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숨을 쉬시는데 지금 뭔가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아저씨를 불러일으켜서 할아버지를 들어서 자기 무릎에 얹혀놓고, 그 옆에 있는 아이는 119에 전화를 하고, 그 옆에 있는 아이는 자기가 입고 있던 그 롱패딩을 벗어서 그 할아버지를 덮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거죠. 이 롱패딩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이 할아버지가 혹한의 영하 11도에 정신을 잃었던 이 할아버지가 그 롱패딩을 덮으시고는 그때부터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참 만에 정신이 돌아오셔서 할아버지 댁이 어디세요? 그랬더니 우리 집 어디야?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등에 들쳐 업고 할아버지 댁으로 간 거예요. 모시다 드리고 학교를 간 겁니다. 자, 그랬다가 학교를 지각을 했네요. 얘네가 누구였냐면
전농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이었어요.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이 장면인데요. 바로 이 장면이 한 국회의원의 SNS에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바로 그 사진입니다. 여기서 지금 할아버지를 자기 무릎팍에 올려놓고 지금 긴급 구호를 하고 있는 이 친구의 이름이 1학년 엄창민,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리고 저 패딩을 벗어서 덮어준 친구는 역시 중학교 1학년인 신세현 친구고요. 그리고 그 옆에서 지금 119에 전화를 하고 있는 친구는 2학년 중2 정호균 친구입니다. 자, 이렇게 중1, 중2밖에 안 된 아이들이 영하 11도의 혹한의 추위, 여러분 서울의 추위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부산에서 아무리 춥다 하셔도 그 살을 애는 추위, 이게 어디 가나 빙판이 예사고요, 어디 가나 눈이 쌓여 있고요. 이 부산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 서울의 풍경이거든요. 자, 거기서 아이들이 롱패딩을 벗어서 할아버지를 덮어드렸다, 이거 굉장한 겁니다. 게다가 이 아이들이 그날 마침 뭐였냐면 기말고사였어요. 여러분 중1은 시험이 없어요. 중2부터 시험이 있는데 이 정호균, 할아버지를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한 이 정호균이라는 아이가 그날 역사 시험을 치르는 기말고사 날이었어요. 이 아이가 지각을 했네요. 그래서 그날 이 아이가 80점을 받았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가 학교 가는 길에 길바닥에 누워있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그 할아버지를 돕느라, 그 할아버지를 댁에 모셔다 드리느라 학교를 늦었다, 그것도 시험을 늦게 갔다, 기말고사를 그 점수를 적게 받아왔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참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야 이놈아, 만약에 전화가 왔다면, 이 시간 전화가 왔다면, 야 호균아, 너 일단 학교 가, 너 일단 가서 시험 치러야지, 아빠가 갈게, 엄마가 갈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대로 두고 야 119 신고했으면 됐잖아, 너 그냥 학교 가야지 라고 당연히 했을 법한 게 우리 아니에요? 저도 중2를 둔 아버지로서 아마 저라도 그래, 할아버지 댁까지 잘 모셔다 드려, 학교 늦어도 돼, 시험 못 봐도 좋지 라고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도리어 기자들에게 묻습니다. 왜 어른들은 아무도 한 명도 그 할아버지를 돌아보지 않았냐고. 어떻게 그 혹한의 추위에 그 할아버지가 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데,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왜 어른들은 아무도 그분을 돌아보지 않았느냐고 이 아이들은 되묻습니다. 그리고는 기말고사 80점 받은 거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할아버지가 괜찮으신지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혹한의 추위에 롱패딩 벗어준 중학생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사화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줬고요. 이 아이들이 이제 국회의원 표창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방송에 소개가 되고요, 인터뷰를 하고요. 굉장히 이 아이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롱패딩이요, 그냥 너도 나도 입고 다닐 때만 해도 뭐 따뜻하네, 뭐 유행에 맞네, 뿌듯하네, 뭐 한정판을 구했네, 그럴 때까지만 해도 그 가치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야 그냥 지들이 좋아서 입는 거지 뭐 그랬어요. 그런데 그 롱패딩이 역설적으로 이것을 벗어서 덮어주었을 때에 비로소 가치가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인생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내가 보기에 귀한 거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움켜쥐고, 더 많이 올라가서 더 많이 누리면 그게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정한 인생의 가치는 그것을 벗었을 때, 그것을 벗어서 내어주었을 때, 그것을 내가 더 어려운 사람에게, 더 약한 사람에게 그것을 덮어주었을 때에 비로소 인생의 가치가 드러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더 가지려고 해요. 더 많이 누렸나? 내가 올해 정말 은혜를 받았나? 10편 23편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정말 넘치고 있나? 에이 뭘 넘쳐, 이 정도밖에 안 돼? 하나님 이것밖에 안 주셔? 라고 우리의 마음은 늘 서운해하고요, 늘 부족해해요, 늘 분해해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 이거밖에 안 주시나? 내가 얼마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데 내 주변 사람들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나? 우리는 늘 불만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어준 것, 내가 베풀어 준 것, 내가 벗어준 것에 세상은 더 가치를 부여하더라는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도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우리 어른들은 어느새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복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행하신 원조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행위가 등장하고요, 그 행위로 인한 결과가 등장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주옥 같은 본문 속에는 두 가지 주목해야 될 말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셨으니 라고 하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셨으니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요, 그 사랑은 마음속으로 그냥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었어요. 행동이었어요. 어떤 행동이에요? 주셨으니였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가치 있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셨더니 그 주심을 통하여 어떻게 됐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주셨으니 얻게 되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열심히 내가 교회 나와서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내가 예배 시간 안 늦고 늘 5분 전에 와서 앉아 있었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이 주시는 행동에서 시작된 구원이 우리에게는 영생을 얻는 기쁨으로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그게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요, 주지 않으려고 해요. 주는 건 바보 같은 일이고, 주는 건 어리석은 일이고, 주는 건 내가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의 이 귀한 주셨으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얼마나 큰 도전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귀한 분이죠. 정말 가치 있는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치 있는 이유는 저 높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우편에 계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로소 가치 있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내어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열쇠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 셋째 주일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얻게 되었는데, 나는 그 얻은 사랑을 다시 내어주고 있는가? 나는 그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나는 분명 받았는데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 부족하다고 말해요. 아직 한참 남았다고 말해요. 나는 더 얻어야 한다고, 나는 더 받아야 한다고, 더 끌어모아 내 것을 채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지금 내어주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도리어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 내어주는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역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은 오랫동안 사역하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전도지를 향해 나아가는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제 교회를 개척했어요. 다른 교회를 개척하러 떠나요. 그럼 무슨 당부를 하겠습니까? 아마 이런 당부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잘 세워주시고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이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해주세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어요. 전도 열심히 하시고 설교 열심히 하시고 교육 열심히 하세요 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세우고 새로운 교회를 지으러 떠나면서 바울이 한 당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 공동회에 만들고 재직회 만들라고 한 게 아니라 뭘 당부했는가? 내가 범사에 모범을 보인 것처럼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라고 말한 거예요. 약한 사람들, 나보다 건강이 약한 사람, 나보다 물질이 약한 사람,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 뿐만 아니라 나보다 정서가 약한 사람, 쉽게 상처받는 사람, 쉽게 아파하는 사람, 쉽게 삶의 곤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도우려면 돕고 말려면 마는 게 아니라 수고하여 도우라고요. 이 말은 수고하여 도우라는 말은 뭐냐면 내 땀이 날 정도로 전력하여 도우란 말이에요. 시간을 내라는 말이에요. 정성을 내라는 말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들여 그분들을 도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었어요. 이것만 하면 교회는 성공합니다. 이것만 하면 교회는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교회, 그 은혜를 전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목사님만, 장로님만, 권사님만이 아닙니다. 우리 서로를 돌아볼 때에 내가 남보다 조금 더 강한 부분이 있으면 돕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든 정성이든 물질이든 정서든 배려든, 내가 조금이라도 남보다 낫다, 조금이라도 내가 강하다, 약한 사람들을 찾아 섬기는 것입니다.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뭐냐면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설교를 정말 열심히 준비합니다. 목숨 걸고 준비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억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설교하고 목이 터져라 설교해도요, 그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그날 감동을 받고 예배를 잘 드려도요, 등록을 안 해요. 한 번 더 와보고요. 그래요, 와보고요. 그냥 가세요. 근데 그분들이 언제 등록하시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은혜 받고 아유 다음 주는 어딜 갈까라고 가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타려고 막 나가는데 옆에 있는 분이 어머나 저희 교회 처음 오셨죠? 네, 그건 아니고 모르겠는데 아무튼 누구시죠? 네, 식사하고 가세요. 저희 교회 밥 맛있어요. 제가 같이 줄 서드릴게요. 자, 가세요. 이렇게 한 명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한 명이 나에게 밥 먹고 가세요. 식사하고 가세요. 우리 교회 밥 맛있어요. 이 한마디 때문에 그분들이 등록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일주일 내내 열심히 준비한 말씀은 은혜만 받고 가요. 그렇다고 등록 안 해요. 그런데 정말 나 모르는 한 사람의 한마디,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배려해주는 그 한마디 때문에 그분이 마음이 열려요. 등록을 하고 정착을 해요.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말씀이 고프고 은혜가 고픈 분들이 있죠, 물론. 그러나 그보다 더 고픈 게 뭐겠어요? 왜 오겠어요? 말씀이 고프고 은혜가 고픈 걸로 끝났으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돼요. 왜 오겠어요? 사랑이 고픈 거예요. 배려가 고픈 거예요. 사람이 고픈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와도, 몇 개월을 와도 아무도 나에게 말 걸어주지 않아요. 아무도 내게 밥 먹자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오늘 하루 같이 있다 가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계속 고픈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예배로 채워지지 않는 빈간섬을 안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여 약한 이들을 돕는 것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마디, 때에 맞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안타까운 것이 설교할 때 보여요. 우리 교회 아닌 분들이 보여요. 근데 그분들이 왜 오셨겠어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이 교회에 등록할 수도 있다, 등록할지도 모른다, 등록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무도 안 말해줘, 아무도 안 잡아줘.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 좋은 설교 들었다. 그래, 또 다른 교회 가봐야지. 어디 가면 좋을까? 또 헤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이 시간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를 오늘 한 번 듣고 다시는 이 교회를 안 찾을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약한 자들을 돕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한마디씩만 하시면 좋겠어요. 따라합니다. 처음 오셨어요? 밥 먹고 가세요. 저희 맛있어요. 한마디 더 할까요? 제가 같이 줄 서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누구는 밤새 설교도 준비하는데?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한마디가 진짜라니까요. 이게 진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뭐 좋았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열리던 그 문이 한마디에 열려요. 밥 먹고 가세요. 식사하고 가세요. 같이 드시죠. 이 한마디에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여 도우십시오. 그런데 이 수고하여 도우라는 그 말 뒤에 그 이유가 나와요. 왜 도와야 되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하반절입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뭐라고 하셨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역설 아닙니까? 우리 받아야죠. 다 받아야죠. 내가 높임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아야죠. 안 그러면 소용없죠. 뭐 성민교회 아니라 뭐 세상 없는 교회라도 나 안 알아주면 그만이지. 여길 왜 나와요? 나 못 나와. 안 나올 거야. 이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이 말씀이 그러면 성경에 어디 나와요? 복음서 어디 나와요? 찾아주세요. 없잖아요. 막 따지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래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기도 하셨겠지만 말보다 더 삶으로 하셨잖아요. 그래요.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인생 33년 인생 동안 받으신 게 없어요. 다 주셨어요. 항상 주셨어요. 천국복음 전파해 주셨죠. 병든 자 고쳐 주셨죠. 죽은 사람 살려 주셨죠. 한 명 한 명 다 찾아가서 가난한 갈릴리 어부 제자 삼아 주셨죠. 손가락질 받는 세리 마태 제자로 불러 주셨죠. 자기 몸을 내어 주셨죠. 고난 받아 주셨죠. 십자가에 달려 주셨죠. 목숨을 주셨어요. 온통 다 주셨어요. 그런데 온통 주고 가신 예수님이 가장 복 있는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연말에 내가 얼마나 이루었나, 얼마나 받았나, 얼마나 채웠나를 돌아보는 우리에게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의 은혜가 네가 받은 것을 계수하는 게 아니라 네가 준 것을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네가 준 것만큼이 은혜다. 네가 준 것만큼이 복이다.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받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받는 것 이상의 은혜를 주세요. 그게 어떤 은혜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요, 어떻게 주시냐면 내가 준비한 잔에 가득 채워서 다 됐지가 아니에요. 넘쳐난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거 아깝잖아요. 어머나 아까워. 어떡해. 하나님, 그냥 꽉 채워만 주시지 왜 넘치게 주세요. 아깝게 시리. 그거 어떡해. 우린 되게 아까워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넘치는데 넘치면 그만 줘야지 하세요? 아니에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넘치는데 계속 주시는 거예요. 왜요? 주라고. 넘쳐서 흘러가서 나누어 주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딱 채워서 내 거만 가지고 있으면 요만큼만 있으면 되겠지 모르나 주님은 넘치게 흘러가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계속 차고 넘치게 주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답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받을 것을 계수합니까? 받을 사랑, 받을 인정, 받을 도움. 그러나 하나님은 네 잔이 넘치나이다. 네 잔에 넘쳐서 흐르는 만큼 네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이 부어주시니까 부어주시는 분은 빼고 뭐가 길인가, 어떻게 해야 빨리 넘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많이 넘칠 수 있나. 방법이 뭐냐면, 자, 내 잔이 있어요. 내 잔이 점점 커지면 금방 찰 수 있을까요? 금방 넘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나를 대단하게 여길수록 이 잔은 잘 차오르지 않습니다. 점점 우리는 부족하게 됩니다. 나를 대단하게 여길수록 이 잔이 점점 커져서 잘 넘치지 않아요. 그런데 나를 작게 여길수록 내 잔이 점점 작아져서 나는 별것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다만 은혜 받은 자에 불과합니다. 점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어떻게 해요? 금방 넘치는 거예요. 빨리 넘치는 거예요. 빨리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리 넘쳐 많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낮추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아, 내가 자리 너무 크구나. 너무 커서 우리 성도들의 눈빛을 읽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눈빛 속에 충분히 은혜와 감동이 있는데 제가 더 큰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 내가 너무 크게 잔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회개하면서 그 잔을 줄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마디만 하셔도 하나님 그 은혜에 제가 차오르는 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눈빛 하나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한마디에도 정말 손 한번 잡아주는 그 사랑에도 감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차죠.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낮출 때 나는 별것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감사하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다 생각하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목표를 낮게 잡으세요. 내 자신을 조금만 작게 잡으세요. 그러면요 금방 넘쳐요. 금방 차고 넘쳐요. 그리고요 이렇게 잔을 작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남에게 주기 위한 잔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많이 채워 꽉꽉 채워 내가 가지기 위한 잔이 아니고요 주기 위한 잔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2일 날 한 어린이의 가정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인증샷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보여주시죠. 우리 어린이부의 정예은 어린이에요. 예은이가 몇 달 만에 엄마 아빠를 설득해서 이달에 3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증샷을 3개를 올립니다. 그리고 올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오후 예배 때 가족 식사권 5만 원 추첨이 되는 그날 저는 제일 앞에 와서 앉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의 이름이 불리면 제가 나가서 직접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께 소개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예은이는 어린아이가 왜 그렇게 식탐이 많았던 걸까요? 왜 그 가족 식사권을 원했던 걸까요? 우리는 알 수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요. 그날 장로님이 추첨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잘 뽑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매월 4가정을 뽑아서 가족 식사권 5만 원짜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경쟁률이 높아요. 이거 잘 안 나와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뽑혀 나온 1번이 뭐였냐면 바로 정예은 어린이 가정이었어요. 1번이.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 집을 불렀고요. 어쩌면 그렇게 오늘 내가 받으러 갈 거예요. 오늘 나 꼭 받을 거예요 하면서 엄마랑 맨 앞에 와서 앉아있던 정예은 어린이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받았어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받으면서 정말 너무나 뿌듯해했던 그 모습,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가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요. 자,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그것을 저희는 그 예배가 끝나고 알게 되었어요. 예은이가 엄마 아빠를 설득해서 예배를 드렸던 이유, 5만 원짜리 식사권을 받아야만 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바로 보여주세요. 손주덕 목사님께 그 식사권을 드리기 위한 거였어요. 매주 우리 손 목사님 가정이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인증샷이 매주 올라오는데 한 번도 당첨이 안 됐어요. 정말 야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두 딸이 가연이와 담비가 너무 아쉬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연이 담비가 참 예쁘게 생겼잖아요. 걔네가 보기보다 잘 먹거든요. 걔네도 나도 포항족발 먹을 수 있는데 나도 코다리 좋아하는데 한 번도 안 걸리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막 어린아이들이 삐지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 예은이가 부모님께 얘기를 한 겁니다. 엄마 아빠 우리가 예배 드려서 인증샷 올리죠. 그리고 우리가 받아서 그 손목사님 드려요 라고 이 아이가 큰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이 완성되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이제 뭐 2학년밖에 안 된 예은이가 이런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리고 인증샷을 찍고 이걸 하겠다. 마음을 먹은 것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게 뭐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신기한 게 뭐냐면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날 엄마랑 제일 앞에 손을 잡고 앉아있는데 제 마음이 불안했어요. 이거 안 뽑히면 어떡하나. 뽑힌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니 3번도 4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1번으로 뽑힌 거예요. 제일 먼저 뽑힌 게 정예은 어린이. 와 그때 여러분 예은이 표정 보셨어야 돼요. 당연하지 라는 표정으로
당연하지 라는 표정으로 정말 힘차게 걸어 나오는데 개선 장군 같았어요. 그리고는 나가면서 소 목사님께 목사님 여기요. 제가 드린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주는데 와, 그 표정은요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이었어요.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내가 먹으려고, 내가 가지려고, 내가 누리려고 하는 기도는 잘 응답이 안 되는데 내가 주려고 하는, 나누려고 하는 계획에는 하나님이 금방 동의해 주시는구나. 우리의 잔이 내가 받아 채우기 위한 잔이라면 그거 잘 차오르지 않아서 우리는 에이 내 잔이 언제 차요 하는데, 남에게 주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 잔을 만들었더니 금방 차오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로님의 손을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그 집을 뽑게 하시고요, 우리 교회에서 그 상품권이 나가게 하시고요,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주덕 목사님네 두 딸 가연이와 담비가 고마운 마음에 예은이에게 선물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은혜로운 모습이에요. 저는요 이 아이 앞에 부끄러웠어요. 길에 쓰러져 계시던 그 할아버지에게 자기의 소중한 롱패딩을 벗어드렸던 그 중학생 아이의 마음이나, 매번 안 뽑히는 그 가정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집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타서 줍시다라고 했던 그 예은이의 마음이나, 그 어린 마음들에 저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나? 과연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살았나?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그 예수님 오시면 어떤 복 받을지 그 복을 계수하고 있지 않았나? 예수님은 자기를 주러 오셨는데 나는 주지 못하고 받기만 기대하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한 찬양이 떠올랐어요. 바로 아주 옛날 제가 어린 시절에 불렀던 사랑의 송가라고 하는 찬양이었어요.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후렴이 참 찔려요.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밤새 열심히 준비했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2절 가사입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그 사랑은 진리가 되어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덮고 우리의 갈등을 덮고 우리의 문제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필요합니까? 3절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대면하여 보는 그날 우리 주님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얼마나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고 살았니? 너희는 얼마나 나누고 살았니? 라고 물으실 그분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는 사랑으로 주며 나누며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를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과연 나는 얼마나 주며 살았습니까? 돌아보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립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기뻐합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함. 무례와 사심 품지 않아요. 무례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3절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 우리도 주를 아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지금 받을 사랑만 계수하면서 하나님 받을 은혜만 찾으며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도 나누지 않고 하나도 주지 않고 다 내가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자기를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이 대강절에 저희들 내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차고 넘치는 나의 은혜를 내어주며 약한 자를 돕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진정한 우리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만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온전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싸우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런데 하나님, 내가 받을 그 사랑이 아니라 나눠줄 사랑, 내버려줄 사랑, 도와줄 사랑을 저희들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텐데 주님, 저희는 무엇을 받을까만 고민하고 무엇을 채울까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못 받을 수 있을까만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먼저 우리 인생을 채우시는 주님, 그대가 우리를 채우시고 넘치게 하셔서 주여,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구역과 우리의 교회를 행하시기 원하시는 주님, 내가 먼저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를 채우고 그 은혜에 변화되어 나누며 전하며 사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랑,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나를 차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계획들 주님, 저희들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 주님, 우리는 이 성탄절에도 이 대강절을 지내면서도 내가 받을 사랑만, 내가 누릴 은혜만, 내가 움켜쥘 것들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내어주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 인정받을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저희들 넘치게 채워주시는 이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여 약한 자를 돕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 믿음이 약하고 힘이 약하고 건강이 약하고 물질이 약하고 심정이 약하고 그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내가 기꺼이 찾아가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남종과 여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내가 받은 그 사랑이 흘러갈 때에 더 큰 복을 누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됨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05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의로우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을 은혜로 서고시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노정우 이인자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황인호 집사님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고용대 집사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임대영 집사님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김영돌 집사님 감사원금, 이정년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 가정 무명으로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장진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창원 이숙 집사님 감사원금, 이정자 집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장옥준 집사님 감사원금, 노종우 인자 집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명영정 장로님 감사원금, 김명덕 집사님 생일 감사합니다. 김중태 김춘자 집사님 새로운 보금자리 주신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송재호 장로님 정차숙 권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신권자노님 최민숙 권사님 감사원금, 이동호 집사님 홍정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헌금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자 아기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주시는 그 기쁨에, 그 감격에 저희들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자신을 내어주러 오시는 주님 앞에서 저희들 하나도 주지 않고 받으려고만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이 정성스러운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은혜를 저희들 기쁨으로 나누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심을 받아 그 먼 것을 기뻐하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선교 헌금 드립니다. 장학 헌금 드립니다. 드리는 헌금들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드리는 이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추운 날에 저희들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메마르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주님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며 전진하며 성장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누기를 소원하는 한 주입니다. 저희들 기뻐함으로 주고 또 주어도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이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복원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